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좋은 사람들의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이 뭐냐, 이런 그 정의도 우리가 한번 내려봤고, 또 지난주에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언어 습관, 말 센스 이런 것들도 정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굿맨인 거예요.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인간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지난 2주 동안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늘 잊고 사는데 12년 전에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첫 설교를 했을 때 거기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담아서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노트를 좀 가서 봤더니 1998년 5월 4일에 첫 예배를 드린 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1998년 5월 4일, 정확하게 한 1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곳에서, 또 미국이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들의 모임을 좀 형성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땅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교회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그래도 이러한 그 운동을 시작하고 이런 교회를 해서 어느 규모의 이런 그 사이즈에 지금 우리가 이제 다다르게 됐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시작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목을 가서 보니까 제목이 이제 상한 갈대였어요. 그날 그 설교 제목이 상한 갈대. 그래서 그 오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교회를 할 수 있는가, 그 목적 또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8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어쨌든 목사의 그와 같은 그 설교,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게 12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나서 꽃을 피워서 정말 저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이런 그 예배당을 다 짓고 그래도 한 8, 900명 이렇게 모이는 이러한 그 규모를 갖춘 그런 교회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처음 시작해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이고 이렇게 그 송내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40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 한 200명 모이고 해서 이제 논현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논현동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그 송내에서 이제 3군데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함께 하던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몇 분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제 함께 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던 분들 가운데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또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가신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사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초창기 1년, 2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던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아마 한 10손가락 조금 넘게 아마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분들이고, 중간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고, 또 특별히 예배당을 이렇게 짓게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게 돼서, 그래서 교회를 창립할 당시의 그 상황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고, 또 목사와 그 다음에 제 처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했는가.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하는데 우리 교회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지금 한 마음이 돼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 문화와 철학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저하고 제 아내의 이 산유물이에요. 둘이 공감하는 거를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의 목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교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석 달 이상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종식이 되면 이미 종식이 되지 않아도 이미 완전히 사회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거치면서 이번 기회에 교회를 정리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리해서 뭐 집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시든지, 또 우리 교회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정리하신 분도 있고, 또 좋다고 해서 인터넷 이런 게 또 실시간으로 되니까 보시고 이왕이면 그럼 우리 교회로 와야 되겠다 해서 요 근래에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셔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합류한 분들, 새로 오시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 사랑침례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제목을 왜, 그 다음에 누가 사랑침례교회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어요. 왜, 누가 사랑침례교회를 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또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 또 지방에 모여서 교회를 하자 하는 그런 분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제가 하는 말이 또 뭐 100% 진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마 구체적인 그 전체적인 틀을 가서 보면 이것이 아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신약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누가 사랑침례교회를 하는가, 감히 그냥 사랑침례교회는 제가 신약교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신약교회를 하는 사랑침례교회, 이런 사랑침례교회처럼 모이려고 하는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이트를 이제 가서 보시면은 사이트 왼쪽에 상단에 가서 보시면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오시려고 하면 최소한 목사의 목회 철학, 목사 가정의 목회 철학, 이 정도는 좀 읽고 오시면 좋은데, 이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새롭게 이제 지방에서 교회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먼저 목회 철학 제가 거기 적어 놓은 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일단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왜 이런 교회를 하려고 했는가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제 행위나 인간적인 어떤 자랑거리와 상관없이 오직 전적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늘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only begotten son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양자로 입양이 된 그 아들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게, 이게 예수님 믿는 거의 핵심입니다. 23살의 나이에 유학을 갈 때에는 그저 그냥 훌륭한 공학도가 돼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인류를 위해 무언가 유용한 것을 만들어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여러 책들을 통해 종교와 복음의 극명한 차이를 알게 되고, 무엇을 통해 알았냐? 천주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천주교회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이것이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믿음의 문제에 큰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제 부모의 유산을 따르자니 양심이 저를 괴롭혔고, 믿음대로 행하자니 세상과 친구와 친지와 교우들과 등을 져야 하는 괴로움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교직 생활을 이제 접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1982년에 들어오면서 죽는 날까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2살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어쩔 수 없이 전통과 부모와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 신학교회 이런 걸 알고 난 이후에는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기로 그렇게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작정을 했어요. 이렇게 바로 믿겠다고 결심을 하면서부터 침례 세례 문제,
그다음에 미국에서 주로 많이 쓰는 킹제임스 성경, 또 한국에서 제가 32년 동안 썼던 개역 성경, 여기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국 교회에는 주로 칼빈주의 여기에 입각한 장로교회, 또 요한 웨슬리에 따른 알미니안 감리교회, 여기가 모르긴 해도 한 7, 80% 이렇게 되는데, 미국에 이제 가서 보니까 세대주의적인 이와 같은 성경 해석을 따른 침례교회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뭐 적어도 7, 80%가 다 침례교회예요. 저는 32년 동안 감리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버지가 감리교회에 이렇게 다니셨고, 어머니가 다니셨고, 제가 다녔던 용현 감리교회, 이 교회에서 정말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모를 통해서 얻게 됐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좋은 걸 얻게 됐어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장로교회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라든지 메가더 목사님이라든지, 뭐 장로교는 아니지만 또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온 세상에 말씀을 전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 그런 여러분들의 은혜를 입고 좋은 설교를 듣고 정말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침례가 맞고, 그렇죠? 침례가 맞아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비교하고 성경의 전달 과정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된, 그렇죠, 7번 정제된 이 정련된 은과 같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고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보존된 성경이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이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보존된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구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세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가서 살펴보면 대다수 침례교회가 따르고 있는 보통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이런 신학 해석, 이것이 맞는다는 그런 결론에 뭐 저도 이제 공학을 하고 논리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이거 보면 그게 확실히 이제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82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 주변의 현실을 살펴보니 내 양심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도 다 빠지지 않고 다 소수의 믿음이었어요. 그걸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엔 심지어 이단이라는 오명이 뒤따르는 악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기도 이제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어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렇게 바이블 빌리버가 돼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이 교회 체제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주일마다 아침마다 애들 데리고 끌고 다니고 그런 일을 그난 한 10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이 회개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결심을 하고 어려운 길을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 모든 과정에서 저와 함께하며 잘 따라줬고, 제 아이들도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아빠가 엄마가 올바른 걸 찾아 돌아다니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들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커서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을 만나서 믿음 생활하고 있고, 또 특별히 제 부모님 역시 저와 제 처, 우리 가정의 영혼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런 일에 간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에게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줬거든요. 영혼의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믿을 그런 권리가 내게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 장로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 이 교회 와서 내 체면도 살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너 마음대로 영혼의 자유를 따라서 살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아마 천국 가서 제 아버지 어머니 만나면 그것 때문에 가장 기뻤다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바른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이제 작정을 한 다음에 먼저 이제 침례를 받아서 애나베프티스트, 애나는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침례를 받는 베프티스트가 이제 됐어요.
한국에 와서부터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마음에 큰 부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는 성경 문제고 하나는 교회 문제였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일단은 성경이 있어야 교회를 하지 않겠는가,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그래서 1982년 기준으로 한 15년 동안 마음의 부담을 떠안고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번역하게 됐습니다. 오해와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기간에는 성경 번역에 대한 부담의 마음이 이제 깊이 자리 잡아서 이것을 끝내지 않고는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에 미쳐서 한 15년 동안을 거의 은둔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았고, 결국 읽을 만한 그런 수준의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이제 출간해서 2011년도에는 400주년, 1611년에서 2011년까지 400주년 이제 기념판도 이제 내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 동안 그 15년 동안 처음에 7, 8년은 영어와 원어 번역에 초점을 맞추었고, 후반부 7, 8년은 이 성경이 우리말답게 이렇게 교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했어요. 이걸 다 끝날이라고 생각했는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말 다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올해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마제스티판, 우리 찬송가도 마제스티 찬송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마제스티판이라고 하는 주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성경을 한번 내보려고 그렇게 지금도 성경을 교정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매일같이 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계속해서 벌써 식도염 이거 앓은 지가 1년 이상이 되고, 오늘 아침에도 야, 이게 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지금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결국 2001년도에는 제가 펜사콜라 그 대학원에 가서 이제 신학도 마치고 목사가 되어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승리해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승리침례교회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망하는 교회도 해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는 교회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고 하면 그러면 망하게 돼 있다. 그걸 이제 체험을 하고, 이렇게 망한 이후에 교회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정말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은 로키 산맥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가서 내가 눈 속에서 울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그 이후에 많은 책들을 읽고 목사의 책무가 뭐고 교회가 무엇인가 이제 알게 되고, 이런 가운데 2008년 5월부터 교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몇몇 가정 해서 한 8명 정도가 함께 다시 바른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랑침례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 다 제가 그 글 올려놓은 거 그대로 읽는 거예요. 저는 신자의 영혼의 자유, 영어로는 soul liberty,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영혼의 자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향유해야 될 게 뭐냐,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거,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기로 작정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의 영혼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에 따라 자기 양심이 명령하는 대로 살며 믿음을 지켰고, 심지어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영혼의 자유가 나오니까 영혼의 자유, 이거를 좀 쉽게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식의 교회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영혼의 자유인데 이 영혼의 자유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는
성경을 읽고 옳다고 믿는 것을 가르칠 뿐이지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가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영혼의 자유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쉽게 예를 들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 읽기. 우리가 1년에 한 번 좀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교회 그 카톡 여기 다 전화번호 주신 분에게는 아마 매주 이번 주에 3장씩 정도씩 해서 이렇게 읽으면은, 그러면 성경을 다 한 번 1년에 통독을 하니까 그러면 3장씩 4장씩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내드리고 제가 늘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교회에서 필요한 분들이 이거를 참조하고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거지, 반드시 이거를 요 스케줄대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는 편이에요. 깊이 읽는 게 아니라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는 많이가 아니라 깊이 읽는 편이에요. 한 장을 읽어도 깊이 읽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영혼의 자유가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일주일에 21장 읽으라고 줬으니 그 다음 주에 체크하는 거 21장 다 읽었냐 체크하는 교회가 영혼의 자유가 없는 교회고, 영혼의 자유가 있는 교회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시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읽었냐 안 읽었냐 검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검사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교회 주일날은 뭐 800-900명 이렇게 애들하고 모이지만, 금요일은 코로나 사태 전에는 아마 한 40-50명 정도 모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아마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좀 오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금요일도 많이 올 텐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까이 있고, 여러분 서울이고 이런 데서 2시간 차를 몰고 여기 올 수 있겠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수요일이고 가보면 2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 다니고 어떻게 회사 끝나고 여기를 8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은 오셔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 꼭 와야 된다, 이게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어야만 성장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영혼의 자유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하면서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꼭 얼마 해야 된다 강요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한 번도 어느 누구 뭐 이렇게 해서 각가정별 얼마씩 하고 다 내고 안 내면 다 검사하고 이런 일 도장 찍어주고 이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영혼의 자유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가장 좋은 그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심지어 목사가 전하는 거 이거 가운데 틀린 게 있으면 본인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목사가 하는 방식대로만 꼭 해야만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그런 식으로 강제할 수 없는 거다.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모두 자유교회였으나 AD 313년에 기독교 공인 이후에 국가교회라는 전체주의 체제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중세에 이르러서는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한마디로 천주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국가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우리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구약시대 신정정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의 종교하고 국가가 하나가 이렇게 되는 연합체제이고, 신약시대에는 이런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예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이런 통제체제 하에서는 사람이 만든 신조나 법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엄청난 독재가 심지어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그게 국가교회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천주교회와 또 천주교에서 나온 초창기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모두 국가교회예요. 국가교회.
이런 체제하에서는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믿을 수 없고 교단이나 교파의 창설자 혹은 최고회의에서 결정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거기 가서도 자기들만의 국가교회, 청교도만 모이는 그런 국가교회, 이거를 미국에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천주교, 장로교, 침례교 등 몇몇 교회만을 헌법을 통해서 국가교회로 인정해서 이거 외에는 다른 거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헌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 미국의 침례교 선조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믿지 않는 것도 허용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 장로교 믿는 거, 어떤 사람 참여교 하는 거지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몇 개만 해라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 선조들의 이와 같은 강한 영향 아래 결국 미국이 현재 종교의 자유를 가진 이와 같은 헌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유가 좋은 거지만 이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 이후에 17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국가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피를 흘리며 이런 자유를 쟁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저는 자유교회, 국가교회가 아니라 자유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 모델임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자유교회를 형성하고 성경에 기초한 근본적인 자유교회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확고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에 파이어니어링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부분의 이단들과 교리가 강하다는 그런 교회들이 문자적 의미의 국가교회는 아니지만 실행 측면에서 국가교회 체제를 형성해서 우리만 교회다,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구원 잃어버린다 뭐 등등 이런 걸로 위협을 하고 성도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요.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으며 다만 교회들이 성경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고 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데서는 결코 독단적 자만과 우월성과 배타적 독립성이 나오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고치는 일과 사람을 살리는 일과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고 성경을 따르는 일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출발한 교회가 우리 사랑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완전함을 믿으며 영혼의 자유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일을 기뻐하는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면 언제라도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교제하면 돼요. 또 주 예수님께서 갈급한 그 영혼의 영과 육의 필요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미천한 한 공학도가 성경을 번역하고 목회 사역을 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대로 누가 정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이런 번민과 갈등과 육체적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해도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다시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내 양심의 명령에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이런 부담과 꿈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울 것입니다. 끝으로 세상 일과 교회 일을 동시에 하려니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최우선 사명인 말씀의 선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내서 준비하고 묵상해야 하는데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성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격려로 또 좋은 제안으로 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님의 능력이 제게 임하여 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제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돌아서 위로 솟구져 나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한 5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거 성경 교정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목사의 이제 목회 철학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구약 시대에 존재하지 않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아직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하던 이런 신정 국가 체제 이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 이 교회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내 교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교회 일원이 돼야 되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그 교회 일원이 돼야 그게 예수님의 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어요. 사복음서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읽으면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오시면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고 했으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율법, 그걸 받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15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살아있던 그런 예배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면서 뭐로 바뀌었냐? 의식과 전통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의식과 전통. 그래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등 이렇게 뭐 하면은 눈에 뜨이는 그런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면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새벽 기도까지 거기다 더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의 종교 체제가 고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만 예배가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모르긴 해도 200만 300명이 있었을 텐데 그 300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없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로마서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열성을 내는 사람이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뭐 전 세계라고 하면 주로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다른 데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인데 그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가서 보면 하여튼 열심은 지극정성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식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열성을 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열성을 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뭐 행위를 하고 뭘 하고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서서 두 손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 나는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은 정죄에 들어간다. 그거를 이해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고 자기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그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 하는데 나는 안 따라가면 그러면 괜히 거기서 낙오가 된 것 같고 하니까 거길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종교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2장 읽었습니다. 1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라, 거기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게 그분께 이제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한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거예요. 펴지 못해요. 이거 평생 동안 이러면 밥도 못 먹고 일도 못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예를 드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붙잡아 올리자. 여러분, 안식일이라 해도 그걸 붙잡아 올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소중하기도 하고 이거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붙잡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율법에 맞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왜 주어졌냐? 1500년 동안 율법을 너희가 지킨다고 하는데 진짜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주어진 거지, 사람을 옥죄 갖고. 그래서 전통과 이런 의식을 통해서 사람을 옥죄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라고 율법을 내가 준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준 거다.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왜 오느냐? 사람을 살리려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랑 침례교회 왜 존재하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우리 교회 형식대로 요거대로만 해야만 됩니다 하고 사람을 옥죄는 그런 방식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게 영혼의 자유를 줘서 마음껏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랑침례교회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을 내미니까 다른 손처럼 이렇게 회복이 돼서 손이 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 하면서 또 12장 1절에서 8절 그 위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똑같이 지금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따르면은 시장하면 남의 밭이라도 싸갖고 가지는 말고 거기서 먹는 건 괜찮다고 했으니까 곡식 이삭을 이제 따서 먹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불평을 하잖아요.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왜 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다. 또한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도 지금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몰라도 너무나 나를 모른다.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다. 지금 뭐 성전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대상이 바로 나인데 그러면 성전하고 나하고 누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훨씬 더 커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예배 드리는 대상, 그 대상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성전 율법 이런 것만 갖고 이야기하니 너희가 정말 나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그렇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안식일을 만든 존재다. 그러니까 누가 더 커요?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커요? 안식일을 만든 예수님이 더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건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 이것보다, 그렇죠? 안식일 지키는 게 지금식으로 하면 주일 성수 비슷한 건데, 그렇죠? 이 주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주일에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아는 것이 실질적으로 헌금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거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배가 고파서 곡식 이삭을 따서 먹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내적인 예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내적으로. 희생물은 뭐예요? 사람들 보는 데 가서 바치는 거거든요. 사람들 보는데 양 끌고 가면 저 사람 오늘 뭘 바치는구나, 뭐 규례대로 지키는구나. 그건 뭐예요? 외적인 예배거든요. 사람들 눈에 띄는 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 내부에 있는 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부에 있는 걸 원하는 거지, 외적으로 뭘 끌고 와갖고 뭐 헌금 얼마 있습니다 발표하고 이런 거 원치 않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전 세계 교회는 가보지 않았지만 11조 임원에서 도장 찍어주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밖에.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후에 이제 18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 내용이 원래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누가 얘기하는 거냐?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이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드리니, 이렇게 돼서 이 한 구절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지금 삼위일체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택한 나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또 뭐라고 했어요?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여기 예수님이 이걸 또 언급하신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달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요거 끝나고 나서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근데 가서 보니까 내 교회에 거의 전체 멤버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 이사야 대언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 사역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간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처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적대 관계에 놓여서 원수지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왕국에 태어나요. 하나님하고는 절대적으로 원수지간인데 이거를 화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러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죄로 인해 거룩함이 손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해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택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분을 성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19절,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라는 거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근데 칼 들고 와서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씀을 선포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지, 강압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 위해 공의를 베푸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와요.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 사랑침례교회 아니면 바이블 빌리버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갈대는 뭐예요?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안정이 없는 이와 같은 그 식물이 갈대예요. 근데 갈대 중에서도 상했다는 건 뭐냐? 이렇게 있다가 바람이 확 불어갖고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이게 끊어졌어요. 온전히 이렇게 서 있어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바람이나 뭐가 와서 쳐갖고 이게 이 부분이 끊어지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상한 갈대예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런 상한 갈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은 온전한 갈대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상한 갈대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부러져서 언제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 다시 말해, 내가 지식이 많습니다, 명예가 많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성격이 좋습니다, 나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정말 성격도 뭐가 났습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아는 게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꺾여서. 이런 그 상한 갈대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 상한 갈대만을 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회심 이전에 우리 주님은 상한 자만 고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르신 것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가운데 이 세상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영광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교만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이 살아보고 인생을 살아보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가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다 꺾여서 아무 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오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또 나오는 겁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의롭다고 하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되냐? 나는 정말 하나님 눈에 보기에 죄인입니다 하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상한 갈대. 거기 가서 보면 또 뭐라 그러세요? 연기 나는 심지.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불을 켜면 옛날에 아마를 가지고 심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기름이 다 하고 나면 맨 끝에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면 심지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않고 많이 있으면 연기가 절대 안 나요. 그렇죠? 맨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게 다 고갈이 되면 그때 연기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상한 갈대도 내가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성격이 모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이런 사람이 구원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러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의 소유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 생각, 내 철학, 내 방식이 사라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죽어서 아니면 휴거를 받아서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가 심판장으로 앉아있는 그 심판석 앞에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쓰는 거예요. 제 아내도 따로 쓰고 저도 따로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각 어카운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 그러면 여기 계좌가 있으면 다 찍힌 게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어카운트잖아요. 계좌. 그 계좌를 내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카운트를. 그리고 어떻게 회계보고를 하는 거예요. 입출금 내역을 예수님께 1대1 회계보고할 때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상한 갈대처럼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모인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살다가 왔습니다 하면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뭐 큰 교회를 했다고 상급 받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상급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양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오는 그 사람이 가장 큰 보상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교회를 하며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목사와 함께 공동 보상을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도 주님은 상한 사람만 쓰세요. 마음이 상한 사람, 내면에 비통함이 있는 사람,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보다 내 죄가 더 많이 보이고 조그만 죄가 더 크게 보이고, 요 근래 제가 정말 말씀드려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짜증이 엄청나게 나고 자꾸 화가 나고 이래요. 제 아내에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어제 토요일에도 그렇고 형제들 모여있는데 자꾸 내가 잔소리를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이런 발언을 자꾸 이렇게 하게 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어제 밤에도 제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풀이 꺾여요. 풀이 꺾여요. 이렇게 풀이 꺾인 사람이 이 교회에 와야 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뻣뻣이 들고 내가 다 잘할 수 있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토저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인데,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기쁜 이런 사람, 파이퍼의 표현대로 따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하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한 갈대요, 그 다음에 연기나는 그런 심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영이 가난한 자들이다. 영이 가난한 자들, 영이 가난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12년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의 특징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받고 어떤 일이 생기냐, 죄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점점 커지는 일이 생겨야, 그래야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했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돼.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왜소해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거룩해지고 나는 점점 죄인으로 느끼는 이 정도가 점점 깊어져야, 그래야 그게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 남을 심판하고 뭐 하기 전에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그래서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고, 목사가 오라 말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그런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그 내 말에 떠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에 떠는 자, 목사 말이 아니라, 교회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제가 그것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영이 이 상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얻으려면 말씀을 읽으면서 내면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자신이 육신을 이기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바른 교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벤치마킹을 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한 갈대, 그 다음에 연기가 풀풀 나는, 꺼져가는 말 그대로 요만큼 생명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연기나는 심지, 무익한 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12년 전에 사랑침례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 soul liberty.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일 거예요. 사람이 만든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우리 침례교회 가치가 soul liberty예요. soul liberty.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예요. 이걸 하면서 바이블 빌리버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와 아이들과 함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상한 갈대로 살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받아 올라가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사랑침례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주에 영광침례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고, 진해 등대성서침례교회, 광주의 은혜침례교회, 대전의 반석침례교회, 대구의 스데반침례교회, 이런 데 이미 교회가 형성이 돼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우리 교회가 표준은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그래서 한 60년 동안 이렇게 삶을 살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보고 내린 그런 결론이 뭐냐? 바이블 빌리버로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러한 거,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다. 이런 교회를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나머지 모든 교회들도 그런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